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질서를 주관하시는 참 신이며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고 할 때 지금 이 순간만 지키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키셨고 지금을 포함한 앞날을 이미 내다보시며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고 실제로 출애굽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출애굽이라는 대역사 그리고 바로왕을 만나는 일이 쉽지 않은 모세이지만 모세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 일, 할 말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내용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 모세가 해야 할 첫 번째 미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 땅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스라엘의 장로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구성된 집단의 지도자입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장로 외에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원로들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는 곧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할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 하나님은 새로운 신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암시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고난받은 이들을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늘 살피시고 그 형편을 알고서 행동하는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66편도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피지 않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세상은 지옥 그 자체일 것입니다. 힘 있는 자의 세상이 되어 힘 없는 자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힘 있는 자만 존재하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눈을 들어 나라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살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기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즉 그 땅은 이미 우상으로 오염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갈릴리 지역이나 일부 해안 지역을 빼고는 현재 팔레스타인 땅은 매우 척박합니다. 가나안 땅의 대부분은 저도 아직 못 가봤지만 광야라고 합니다. 건조, 숨막히는 오늘날과 같은 이 더위, 풀을 말려 죽이는 뜨거운 바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억압과 학대 속에 살아온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 삶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삶,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사는 삶은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는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게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권이 없고 억압받고 학대받는 백성 중 어떤 이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목숨을 바쳤고, 어떤 이들은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건 탈출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든 내 나라 내 땅을 떠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의 소원을 묻는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독립된 나라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렇듯 억압과 학대당하는 삶은 살아도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작은 예로 학교 폭력 속에 노출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나 자살한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압당하고 학대당하는 삶은 삶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이기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약속입니다. 430년이 넘은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과거와 현재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그것이 처음 주어진 그때와 동일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을 찾아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히브리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진 이들,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왕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이들,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들, 고통당하는 백성, 슬픔과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 이들, 땅이 있는 자들 사이에서 땅이 없는 사람들, 억지로 사로잡혀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노예 상태로 해방을 소유할 땅을 약속받은 이들입니다. 따라서 히브리라는 단어는 특정한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기보다는 고대 중곤동 지역을 떠돌며 날품팔이 노동자로 살았던 사회 밑바닥 계층을 지칭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자기들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곧 제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 즉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예배함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흘길쯤 광야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방해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편하고 쉬운 것처럼 느껴지기에 예배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어 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의 여정을 말입니다. 코로나는 생각지도 못하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물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또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기까지 갈등과 고민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친구 생일이어서 생일 파티에 빨리 가야 하는데 아침부터 안 좋은 일로 남편과 아내분이 싸워서 기분이 안 좋으니 예배 가기 싫은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짜증내고 화를 냈더니 예배할 맛이 안 나네 등등 일상에서의 온갖 것들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길은 어렵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기를 방해하는 세력을 어떻게 하실까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애굽 왕 바로라고 해도 막대한 노동력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을 1시간도 아니고 사흘길쯤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보내달라고 하면 저라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예배하는 시간은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고3 수험생들은 예배하러 가느니 차라리 도서관에 가서 한자라도 더 공부하는 게 대학 잘 가는 지름길이라고 여긴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모들도 고3이 된 자녀들의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교회에 빠지고 도서관에 가겠다고 하면 암묵적으로 말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가정이 한국에 다녀오셨는데 큰 아이가 우리미보다 1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큰 아이가 한국의 큰 교회 중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하게 됐다고 합니다. 교인이 1000여 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중고등부 예배 인원이 채 10명도 되지 않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모두 학원으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있다면 거기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는 세상의 군왕이며 예배하는 일보다 눈에 보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 바로가 국고성인 비돔과 라암셋성을 쌓는데 가장 중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리 만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치리라. 하나님께서 손을 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이적도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단순한 기적과는 구별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을 따라 했으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려고 했으나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라고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리는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이 행한 이적입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예배하실 수 있도록 도우심을 압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저희 가정이 2015년에 가스펠 밴쿠버에 있는 가스펠 교회를 창립할 때의 일입니다. 창립 날짜가 이미 결정되었고 크리스찬 신문에 광고했고 또 지방 목회자들과 지방 교회에 미리 예배할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맡은 순서자와 음식 주문 등 창립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 금요일부터 밴쿠버 전역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비바람을 동반한 큰 스톰이 왔고 그로 인해서 밴쿠버 거의 모든 지역이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냥 가벼운 정전이 아니라 큰 나무들이 쓰러지면서 전봇대를 덮쳤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 시설을 관리하는 건물도 작동이 되지 않아서 정전을 복구하는데 더딘 시간이 더디게 정전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된 정전은 토요일, 주일 오전이 되어도 진전이 되지 않아서 계속 정전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창립 예배는
주일 오후 5시에 드리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고 목사님이 렌트 교회가 오전 예배를 드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교회 주변 지역은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기하게도 그 주변 지역만 전기가 복구된 것입니다. 또 이 상황이 극복되기 위해서 저는 물론 많은 분과 또 고 목사님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상황은 막막한 상황,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더 놀라운 사실은 저희가 음식을 주문한 식당도 전기가 들어와서 저희가 주문한 음식을 만들 수 있었고, 그날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습니다. 참석한 많은 분들이 본인 교회들이나 집도 정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오셨었는데, 전기가 들어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손을 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실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눈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떠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은금 패물을 취하여 가지고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아해서 또 그들과의 작별이 아쉬워서 그들에게 기꺼이 이별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꺼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었듯이 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왕과 그의 통치 밑에 있는 애굽인의 마음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이 은혜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에게 당한 노역과 어려움을,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그들이 당한 고통까지도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신원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인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계시록 18장 20절에도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순간을 함께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심을 성경 곳곳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히브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억울함에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에게도 히브리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교회는 이런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아파하는 자들에게 히브리의 하나님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우리의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시는 히브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